구약 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성실한 노동과 근면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는 먼저 이 게으름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게으르면 사람이 가난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빈둥빈둥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잠자는 것을 좋아하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가운데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조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은 대물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도 가난하고 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손자도 가난하게 되는 대물림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미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가 나오는데 게으른 자의 특징으로 이 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보통 이제 의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루 24시간인데 보통 하루에 한 7시간, 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만히 보게 되면 하루에 24시간인데 8시간 잔다고 생각해보면 38에 24 하루에 3분의 1은 자는 거예요. 3분의 1을 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애들은 또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자는 건데 참 대단히 많이 자죠. 그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텐데 잠을 더 잔다면 도대체 잠을 얼마나 우리가 자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잠을 자게 됩니까? 물론 우리에게 잠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잠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죠. 잠이 너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인지장애가 생기게 되고 또 당뇨도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잠을 자고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적당한 시간은 꼭 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잠이 건강에 좋다니까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자면 또 안 좋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잠을 너무 안 자도 문제가 생기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특별히 5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하기를 수면량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동맥의 지방과 또 플라크 축적에 영향을 미쳐서 너무 많이 자도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다 발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잠을 자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인데 잠을 7시간 8시간 잔다 그럼 3분의 1을 자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노동 권장하는 노동 시간이 얼마입니까?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보통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그러면 58에 40, 한 주당 40시간은 일을 해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게으르면 얻는 것이 없다. 일을 안 하고 놀면 결국은 이제 가난하게 된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누가 주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게으른 사람의 주장이 이거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손이 노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손금을 봐준다. 손금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가난하게 될지 앞으로 장수하게 될지 앞으로 단명하게 될지 손금을 봐준다. 손에 뭐가 다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이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손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는 그 손에 그 일한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또 그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부지런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손이 놀고 먹는 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보면서 축복을 하세요. 내 손은 노는 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손이 될지어다. 자기 손을 보고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전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한 40년 50년 이상 살고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물론 어릴 때는 부모를 탓할 수 있겠죠.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나를 서포트를 못 해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어렸을 때 10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40, 5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인생이죠. 내가 40년, 50년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내 인생이다.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안 보면 놀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일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이제 자립정신을 우리가 많이 길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미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립정신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심어줘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우리가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가두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릴 때는 물론 당연히 잘 품어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이제 나이가 한 20살 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자기가 앞가림을 해야죠. 자기 직장도 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을 이렇게 품고 끼고 있으니까 애들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부모와 갈등도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 우리 이민 가정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일한 대로 소득을 얻고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얻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면 먹을 권리가 없다. 밥 차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숟가락 들고 앉은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자기도 일을 하고 자기도 밥 차리고 먹었으면 자기도 설거지하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 하죠.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내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늙어서 자녀들은 다 컸는데 그래도 부모가 또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잡아서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립정신 아닙니까? 일을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일을 해야 일 가운데서 재미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도 느낄 수 있고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쉬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도 하나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맨날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죠. 일을 해야 쉼도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놀기만 하면 이제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때 그 휴식이 달콤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또한 너무 일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일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 중독은 무엇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52주, 365일인데 중간에 쉬어야죠. 한 번씩 쉬어야죠. 안 쉬고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면 돈도 벌고 좋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일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일 중독증에 걸린 거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래서 쉬지를 못합니다.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365일 매일 일을 해요. 자, 이 일 중독은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쉴 때는 또 쉬어야죠. 쉼이 없으면 인생은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또 일주일 5일 6일 열심히 일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쉬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워싱턴 DC에서 저쪽 캘리포니아 LA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를 제가 보니까 2668마일이에요. 운전해서 안 쉬고 가게 되면 한 40시간을 운전하고 가면 LA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성질 급한 사람이 난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40시간 안 쉬고 그냥 갈 거야. 그러면 뭐 3일 40시간이면 이틀이면 가네요. 48시간 하루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이니까 이틀 그냥 안 쉬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이틀 동안 계속 운전만 하는 거예요. 40시간 이상.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중간에 분명히 사고가 날 거예요. 잠 안 자고 가다 보면 사고 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하루에 8시간 운전하고 가면 5, 8에 40 5일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그냥 급하게 간다고 해도 일주일은 잡고 중간에 가서 잠도 자고 중간에 밥도 먹고 중간에 쉬면서 그렇게 가야죠. 차를 40시간 어떻게 연속 운전하겠습니까? 한 2-3시간 운전하다가 또 쉬고 화장실도 가고 또 물도 마시고 또 한 5-6시간 가다가 또 가스도 넣고 해야죠. 일 중독은 결국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미국 이민 와서 하루도 안 쉬고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30년 40년 일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그냥 병원 신세 약으로 맨날 그냥 살고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한 건 좋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번 돈을 그냥 병원에다가 약값으로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려고 하면은 꾸물거리는 사람 또 기다려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라.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멀리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가다 보면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가게 되면 가는 속도야 느리죠.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보면은 철새들이 날아가죠. 기러기나 날아가잖아요.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리를 이루어서 앞으로 맨 앞장서는 기러기가 있고 앞에 가면 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스위치해서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혼자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도 혼자는 못한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죠. 우리 인생 1, 2년 살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60년, 70년,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멀리 보고 끝까지 가야죠. 마라톤을 보게 되면 42.195km를 뛰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기록이 한 2시간 30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 요즘은 점점 기록이 단축돼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2시간 1분 39초가 지금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은 2시간 마에 2시간대가 깨어진다. 2시간 안에 42.19km를 뛰는 선수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톤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막 달려가는 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끝까지 그렇게 달립니까? 그렇게 못 달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처음에는 막 달렸는데 100m처럼 뛰었는데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꾸준히 뛰던 선수들이 다 추월해가지고 이제 결승점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뛰기 위해서는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좋지만 일과 또 쉼의 밸런스를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일을 쉬지 못합니까? 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야, 내가 쉬면은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돈을 더 버는데, 그 돈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일을 더해서 더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쉬면은, 내가 주일날 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두 배로 하나님이 주셔서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일하지 않았지만 또 그날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나머지 부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쉬어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쉬어야 돼요. 안 쉬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일과 쉼의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work life balance를 이제 줄여서 워크에서 워, 라이프에서 라, 밸런스에서 벨에서 워라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이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이 전부가 아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는 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계미가 나와요. 게으른 자에게 너희는 계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계미하게 되면, 우리가 계미를 보게 되면 열심히 어딘가를 막 이렇게 줄을 지어서 돌아다니고, 또 무거운 것도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것도 막 들고 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개미 몇 마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큰 것을 같이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개미가 참 부지런하다. 개미가 참 부지런하다.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개미의 활동성에 대한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개미들의 그 활동성에 따라서 4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미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비활동성 개미가 전체 개미 군집군의 40%였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으로는 개미굴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개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를 찾아오거나 또 굴을 보수하는 그런 개미들 그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충, 어린 개미 유충들을 돌보는 개미 그룹, 이렇게 4가지의 개미 그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선택적으로 그 군집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보았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랬더니 놀고 있던 개미들이 그 일하고 있던 개미들의 일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개미들이 항상 일정 숫자의 개미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떤 일하는 분량들이 있게 될 때 그걸 대체하는, 예비 노동력인 개미들이 대체하는 것을 이제 이 연구팀들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떻든 이 개미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개미 하게 되면은 맨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한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개미들도 우리가 흔히 하는 워라벨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일과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비상시에 또 개미들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쉬어야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스가 개미의 그 집단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개미에게 또 일과 쉼의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한 노동과 함께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7일, 일주일의 7일 중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자,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 7일은 안식일로 너희들이 지켜라. 일을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마라.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쉴 수 있는 안식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안식일에 쉴 수 있죠. 엿새 동안 내내 놀다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다른 평일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평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주일날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고 주일날은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날 주말 되면 다 놀아요. 왜? 주말 되면 놀다가 이제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일요일에 공부하려고 토요일은 일단 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공부해도 월요일날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평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광야에 나가서 2배로 그것을 수확을 거두어야 했던 것이죠. 엿새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특별히 기계를 사게 되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계 작동법이 있어요. 그러면 매뉴얼을 잘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죠. 고장이 잘 안 나죠. 그러나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립하면서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우리에게 우리 이 인생 활용법,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써 일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이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뭐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뭐 휴가도 가고,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도 또 다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일을 놔야 되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고, 또 후배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고, 그럴 때가 다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잘 누리는 것도 진정한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이제는 쉬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반대로 하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놀아요. 그리고 이제 쉬어라 그러면 아유,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히 됐다, 이제는 너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나에게 다시 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안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인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주신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할 때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